오늘 이른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사실 어제 좀 묵상하다가 너무 저도 사람이라 피곤해서 쓰러졌습니다. 주님, 저 자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하며 원고를 쭉 작성을 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묵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본문 시편 144편을 함께 꿈꾼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 회고가 묻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있어요. 개인적인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시편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 백성과 함께 꿈꾸는 무대로 전개됩니다. 우리의 출발은 이 아침에 바로 이 고백에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떠올려 보면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목동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윗의 자리가 있어요. 매우 중요했던 다윗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사라는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수시로 국경을 침범하는 이방 적대 세력의 그 공격에서 나라를 지키는,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다윗에게 중요한 소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이새의 막둥이요 어린 목동에 불과한 그 어린 다윗으로도 누구와 싸워야 했습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으면, 소명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시간이 좀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아름다운 시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며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싸우도록 손가락을 가르쳐 전사로서 전쟁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를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저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저의 손을 가르쳐 물맷돌을 연습하게 하셨고, 저의 손가락을 훈련하셔서 활 시위를 당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손으로 방패를 쥐도록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고백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지점을 여러분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는 것 그냥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의 관심 하나는 이것입니다. 직분이 어떤 훈련 가운데 그렇게 직분자로 세워지는가? 저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양육의 손길이 묻어 있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인생을 두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연장선상에 직분을 주시고 주님 나라 일에 참여토록 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 기질, 태도와 방식, 타인에 대한 마음 등등 지금껏 어떻게 고치시고 만들어 오셨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숙제로 받아 안으시고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묵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까지, 언제까지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여기 전도서의 주제가 짧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자기 인식과 인생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내 인생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의미이시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고백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자라야 하고 여전히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가 아니라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십니다. 저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성찰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오히려 꿈을 품어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5절 이하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더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12절부터 분위기가 바뀐 듯 평온한 묘사가 나와요. 12절로 14절까지를 다시 볼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과 딸 듬직하고 아름다우며 곳간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고 양과 소는 새끼를 계속 낳아 번성합니다. 외부의 위협도 침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상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다윗이 눈을 감을 때까지 방금 고백된 이 비전, 이 꿈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투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잃고 아들은 다치고 딸은 더러 빼앗겨야 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집집이 때로는 탄식했습니다. 곡식은 줄어들어서, 아까 읽었잖아요. 수소에 이끄는 그 수레에 실을 게 많아서 묵직하게 수소가 수레를 끄는 그런 일이 별로 기대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역설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꿔야 합니다. 현실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꿈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꿈을 꾸지 않는 교회, 꿈을 꾸지 않는 목회자, 꿈을 꾸지 않는 장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꾸는 꿈은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시선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자들의, 그렇죠,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보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바라는 자의 것입니다. 보이는 걸로 이미 증거가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에 역사적인 연설을 했어요. 그게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며 그 장문에 정말 영성으로 가득 차고 영감이 충만한 연설을 했잖아요. 거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백인의 후손들이 흑인 노예의 후손들과 형제애로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장문의 꿈을 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3년에 미국의 현실은요, 킴 목사님의 그 연설과는, 그 꿈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품었던 그 한 사람, 꿈을 외치고 공유했던 그 한 사람, 킹 목사님은 미국이 변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킹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킹 목사님도 다윗도 백성과 함께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중반 이후로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았어요.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아니 올해 이렇게 왔으니 내년에도 대충 이렇게 갑시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수많은 민족, 자손을 이루어 내 백성 삼겠다. 여러분, 그때 고작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그저 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입니다. 비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두 가지 꿈을 주셨잖아요. 씨에 대한 꿈, 그리고 땅에 대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거지에서 그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건지, 땅 한 평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꿈이에요. 비전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경포 공동체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 공동체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교회의 현실,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소망이 되려면요, 꿈꾸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목사 혼자 꿈꾸어서는 안 되고요, 꿈꾸는 성도들이 이곳에 더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다. 함께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묵상하자면요, 하나님은 행복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행복을 가까운 곳에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이 행복한 꿈은 뜻밖에도 대단하거나 어디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딸 이야기입니다. 안방에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있는 그 곡간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의 양과 소에 관한 행복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복을 가까운 곳에 이미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행복이라는 것을 일상적인 것들로 발견하며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허영심을 내려놓읍시다. 물질적인 행복에 거리를 둡시다. 남들과 비교하는, 행복을 남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을 발견하여 세어보는 찬송가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한데 무슨 다른 행복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또한 이미 일상 속에 주신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있잖아요. 인생은 헛것이라고, 헤벨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한 줌의 숨이에요. 이렇게 한번 불어넣어지고 이내 증발해버리는 그 숨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그래서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권력가도 재력가도 그저 한숨 쉬며 끝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렇군요. 저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행복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아들, 딸들과 더불어 행복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행복을 가꾸라고 하시는 거군요. 이미 주신 것들, 내 곳간과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런 성숙한 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생을 두고 기르시고 훈련하십니다. 제가 중직자분들에게 걱정하는 게 있어요. 5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은 이미 구축되었다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과정을 무수히 거쳐야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꾸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도 헛것이요 소망도 없는 겁니다.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귀한 진주 보석 같은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